또 5일 남성교회 헌신 예배 또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두 손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아멘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자로서 오늘 힘차게 찬양으로 하며 나가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마지막 주께서 기뻐하시고 자기의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곳 아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곳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강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나의 가장 아름다운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자기의 기쁨을 느끼게 하신
계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아멘.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우리 찬양 나옵시다. 찬양하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함의 기쁨을 목소리로만 하겠습니다. 다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다시 한번 기뻐하며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아멘.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비길 많은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주선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 앞에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우리 두 손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아멘.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진정 우리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 그 생명,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의 고난의 사순절 첫날 3일 밤에 오늘 아론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속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새롭게 사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구원의 소망으로 늘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5일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대언하시는 박강민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우리들의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빛과 소금이 되시며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햇볕이 따스한 복된 3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에 5일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번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실망스러운 삶을 살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한없이 무한한 복을 내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 때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아파하고 꼭 껴안아 주시고 후원자 되어주심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총을 받았듯 우리도 이웃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죄 지으며 살고 있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5일 남천교회의 헌신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담당한 이들에게 신령과 진리로 임하게 하옵소서. 5일 남천교회 회장님께도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 주셔서 남천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주님의 믿음 안에서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회원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는 축복된 삶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봉사와 헌신하며 내가 아닌 우리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회원들이 즐겁게 헌신하는 5일 남천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박강림 목사님의 축복하여 주시옵고 들려주실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성령 충만과 은혜가 하늘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루빨리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종전선언과 평화가 이루어져 남과 북이 함께 더불어 나가는 삶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나아가 북녘 땅 구석구석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섬기며 살아가는 날이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오늘 남선교회 헌신을 예배를 받아주셨고 찬양단과 남선교회 찬양을 도와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실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이 이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 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둠 속에
아가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1991년도에 개봉한 미저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소설 작가인 폴 셀던은 어느 날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 눈 덮인 곳에서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애니라고 하는 여인이 그를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이 여인이 폴 셀던의 소설을 병적으로 집착하는 정신병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소설의 결론이 쓰여지지 않은 것을 알게 된 이 여인은 그때부터 광기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폴 셀던을 침대에 꽁꽁 묶어놓고 협박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소설을 쓰도록 만들어갑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고문을 하고 심지어는 다리뼈까지 부러뜨리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소설의 내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폴 셀던을 괴롭힙니다. 무서운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남자 주인공의 공포와 절망감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스릴 넘치는 긴장감을 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크게 흥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저리라는 단어는 이제 고유명사가 됐습니다. 누군가를 병적으로 집착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사람을 미저리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 엄청난 이슈가 됐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스카이 캐슬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미저리 엄마들이 나옵니다. 아이들은 스트레스로 망가져 가는데 엄마들은 자신의 욕망으로 또 자기식 사랑으로 아이들을 조종하고 죽여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식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저리 같은 미저리 같은 모습은 인간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러 올라갔을 때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방신이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이 그대로 표출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야 됩니까? 그들을 배부르게 하고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게 만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형상만 만들어 놓고 그것만을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는 것은 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 세계 안에 있는 욕망과 미저리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자꾸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수다. 이해할 수 없고 헷갈리는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가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신의 기대와 욕구에서 벗어나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다시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는 너희 욕구대로 나를 따르지 말고 내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자가 되는 길을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저리 같은 신자가 아니라 참된 제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생의 방향성이 정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은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가 다 쓸데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성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냐, 네가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 그 방향성이 올바르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라 그냥 무리일 뿐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방향성이 없는 인생의 모든 탑들은 다 바벨탑입니다.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요나서 말씀의 주요 주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 내가 보기에 좋은 삶, 다시스로 갈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내가 가기 싫은 길, 니느웨로 갈 것이냐,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넓은 길, 다시스로 갔을 때는 처음에는 순풍이 부는 것 같았지만 얼마 못 가서 큰 고난을 경험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 비록 고통스러운 길이고 가기 싫은 길이고 좁은 길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던 니느웨로 갔을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요나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니느웨 성은 3일 길을 걸어야 다 걸어서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하기가 싫었던지 요나도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그 정도 고난을 당했으면 순종할 법도 한데 대충 순종해요. 3일 길 가야 될 길을 하루만 대충 하나님 말씀을 믿고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대충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 요나의 전도를 사용하셔서 12만 명이 변화가 되고 니느웨 성에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방향이에요.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느리지만 억지로라도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의 삶의 방향성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쟁기가 무엇입니까? 앞을 보지 않고 쟁기질을 하면 삐뚤삐뚤 쟁기질이 되질 않아요. 분명한 목적, 방향성을 설정해 놓고 반드시 나가야지만 쟁기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은 지금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내 마음의 방향성은 지금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제자인지 무리인지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생활 사나이로 알려진 차인표 씨의 간증입니다. 저의 별명은 바른생활 사나이입니다. 바른생활 사나이는 올바른 생활만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지은 죄를 잘 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잘 숨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를 바른생활 사나이라고 불렀지만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2006년 봄 어느 날 그렇게 믿음 약한 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2006년 봄 저는 갑작스럽게 인도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컴패션이라는 단체에 제 아내인 시네라 씨가 홍보대사였습니다. 원래 시네라 씨가 가게 되어 있는 여행에 못 가게 되면서 남편인 저에게 대신 가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안 간다고 버텼습니다. 절대로 못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항상 그렇듯이 시네라 씨가 또 이겼고 저는 인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만나러 가면서 저는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인도에 도착해서 다시 버스로 갈아타고 3시간을 달려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버스에 타자마자 저는 마음속으로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더워? 버스가 왜 이렇게 불편해? 왜 이렇게 지루해? 왜 이렇게 모기가 많아? 그 모기가 왜 나만 물어?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데 저를 인솔해 가신 컴패션 대표 서정인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였습니다. 차인표 씨, 당신이 만나는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랑도 받아보지 못한 가장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차인표 씨가 만나면 꼭 껴안아 주세요. 고생했다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 주시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위로해 주세요. 저는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버스가 시골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 좁은 시골길 끝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 앞에 한 무리의 인도 아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지어 서 있는데 맨 앞에 7살쯤 되어 보이는 까무잡잡한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한 걸음 두 걸음 그에게 다가가자 그 아이가 저를 보며 먼저 웃어주었습니다. 너무나 빼빼 마르고 옷도 지저분하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아이였습니다. 차마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머뭇거리자 그 아이가 먼저 손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손을 하는 수 없이 잡아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내가 40년 동안 기다렸지만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그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임표야, 정말 수고 많았다.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이제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의 손을 잡은 것이 그날 이후로 나의 인생, 삶, 가치관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바뀌는 것도 조금이 아닌 인생의 큰 지축이 흔들리듯 바뀌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 가운데 진정한 나눔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만나고 난 후부터 예전에 중요하고 관심 있었던 것은 안 중요해지고 그동안 관심 없었던 것, 아이들이 흘리는 눈물, 배고파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 북한 주민들, 우리 이웃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삶의 변화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저의 여건입니다. 2006년도 이전에는 주로 관광을 목적으로 선진국으로 많이 갔다면 그 이후부터는 봉사를 목적으로 제3세계로 많이 갔습니다. 그 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비교했을 때 어떤 삶이 더 행복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이 1000배, 10,000배는 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행기 탈 때는 1등석을 타고 다녔지만 아이들을 만난 이후로는 봉사하러 갈 때 무릎으로 간다는 마음으로 이코노미석을 타고 갑니다. 저는 그렇게 저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방향성이 바뀌고 나니까 참된 행복, 아름다운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잘 포장된 고속도로와 포장 안 된 돌짝길 중에 어떤 길이 좋은 길입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끝이 낭떠러지면 아무리 포장이 잘 돼 있어도 나쁜 길이고
비록 길이 험하고 힘들어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면 좋은 길입니다. 제자는 그 길이 돌짝길이든지 잘 포장된 길이든지 어떤 길이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극히 소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장정 60만 중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명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빼놓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 가라 명하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불평과 불만과 대적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나아가지 않고 헷갈리다가 광야에서 다 망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말했던 것을 그대로 들으시고 내 말이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말씀하시며 그들을 광야에서 다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제자는 믿고 선포하고 비록 환경이 이것이 아닌 것 같아도 주님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신실하게 나아갔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게 그 길을 나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의 길이 넓은 길이 아님을 분명히 해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저항들이 부딪혀 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부패성과 옛사람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길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마치 우는 사자가 3km가 달려드는 것처럼 영적 전쟁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7절에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우리를 꽃길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광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정금처럼 단련시키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곳곳에 훈련 대장들을 세워두셔서 나를 염장 지르고 열받게 하고 뚜껑 열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나님을 안 찾을 수 없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다윗상을 조각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조각을 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찬사를 보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다윗상을 조각할 수 있었냐고 물어봤을 때 미켈란젤로는 바위 속에 다윗이 들어있어서 다윗 아닌 것들을 쪼아냈더니 그 안에 뭐가 나왔다고요? 다윗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우리 안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요. 작가의 혼을 담아서 예수님 아닌 것, 하나님 형상 아닌 것들을 우리 인생에서 쪼아내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깎고 다듬기 위해서 왼수 같은 남편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어쩌다 그 인간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들이받아버려요. 니까짓 건 내가 못 이길 것 같냐? 그러면 남편하고 똑같은 아들이 태어나서 위로 아래로 그냥 위 몇 돌짝 아래 몇 돌짝으로 막 갈아 제껴버리는 겁니다. 태권도 1단을 피하면 하나님이 2단을 만나게 하시고 2단을 피하게 하시면 3단, 4단짜리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삼촌 라반으로 안 되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막 깎아버리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의 길로 몰아가십니까?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소금은 소금인데 짠맛을 내는 소금이냐 아니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냐가 중요합니다. 맛을 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쓸데가 없어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되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통로, 교회. 다시 말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맛을 내는 소금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맛보기가 뭡니까? 이제 슬슬 날씨가 3월이 되니까 따뜻한 바람이 불어서 좋긴 한데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우리가 이제 수박을 많이 먹게 되는데 삼각형 이렇게 딱 잘라서 수박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맛보고 사라고 딱 잘라주잖아요. 먹어보면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그럼 사가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의 맛보기는 사기가 많아요. 분명히 맛보기는 맛있었는데 집에 가면 맹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로 세상에 내보내셨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맛을 느끼고 세상 사람들이 이 좋으신 하나님께 오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맛보기로 내보내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는 아무리 맛을 잘 내도 원조이신 예수님의 맛을 내요, 못 내요? 못 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이유, 사명이 뭐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맛을 내 인생 가운데 잘 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처럼 맛을 내는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훈련받아야 되고 깨트려져야 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무릎으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야 할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붙잡고 이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 따르는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좁은 길을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리학 용어에서 임계점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물질이 변화되는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을 끓이기 시작하면 이 액체가 기체로 변화되는 시점, 물이 끓는 시점이 몇 도예요? 섭씨 100도가 돼야 액체가 기체로 변화가 되는. 100도가 되기 전에 물을 꺼버리면 변화는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임계점이 될 때까지 돌파를 해야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밥도 100% 돼야 먹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밥이 익도록 불로 끓이고 뜸까지 잘 들여 먹어야 맛있지, 밥이 90%만 익으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그것을 보고 죽도 밥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임계점을 돌파해야 우리가 밥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에 성공하려면
끝을 봐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을 연구하면 그 사람의 모든 사상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끝까지 매달려야 그 사람의 한계의 너머로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몰트만은 그의 스승 칼바르트 밑에서 20여 년간을 그의 사상 밑에서 헤엄을 쳤습니다.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가 어느 날 스승이 미처 발표하지 못한 신학 사상들을 이 사람이 깨닫고 발표한 순간 세계적인 신학자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영어 공부하면서 그 MD 보케블러리라고 33,000 단어집이 있습니다. 거기 그 책 저자가 문덕이라는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3,000 단어를 외우면 잊어버리고 외우면 잊어버리는데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단어를 붙잡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다 보면 어느 날 안개가 걷히는 시점이 온다. 33,000 단어가 한꺼번에 확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공부도 끝까지 가면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히야시 히로시가 쓴 아침 독서 10분이 기적을 만든다는 책이 있습니다. 비록 짧은 10분의 독서이지만 매일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하면 놀라운 일이,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제자의 길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망대를 짓는 사람과 전쟁을 준비하는 왕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이루지 못하면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망대를 준공할 때 공사 비용이 얼마 드는지 계산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준공을 해야지 그런 생각도 없이 대충 샀다가 완공을 하지 못하면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여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군사력을 비교해보고 이길 수 있으면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아니면 빨리 화친을 맺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헌신해 놓고 중간에 포기하면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시작한 길은 임계점을 도파할 때까지 주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맛을 내는 소금으로 성장하기까지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맛을 내지 못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중간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름 없는 종으로 살다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모세가 중간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양이나 치다가 이름 없는 할아버지로 광야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포기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고기 잡는 어부로 그냥 평생 평범한 어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부양자, 총리 요셉이 되었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리더 모세가 되었고 사람을 낚는 어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된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닮아가겠다고 결단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지금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싸워나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은 무슨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어떠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마무리를 참 잘한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고백했던 마지막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지막 고백도 이런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그러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 상하기 쉬운 음식과 같아요. 여름날 정성 들여서 음식을 해놓으면 그 음식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해서 끓여놓고 또 냉장고에도 넣어놓고 또 얼려놓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음식이 안 상하지. 그냥 조금만 방심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 음식이 상해서 못 먹게 됩니다. 우리 마음도 이렇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결단했지만 언제 그러냐는 듯 순식간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키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청혼의 꿈을 품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한 2년쯤 지났을 때 극심한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돈은 점점 떨어져 가고 공부는 어렵고, 그래서 제가 참 위가 건강했거든요. 뭐 속이 쓰리다,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런 걸 모르고 살았는데 유학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위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속이 쓰리고 밥만 먹으면 체하고, 그래서 늘 소화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한국이 그립고 가족이 그립고 부모님이 보고 싶고,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그 캘리포니아 남부에 있는 세들백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리고넨 목사님은 안 계시고 하와이에서 오신 어떤 강사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제게 은혜를 주시려고 영어가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설교가 막 쫙쫙 들어오는데 그분이 몸이 굉장히 좋고 이렇게 구릿빛 피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취미생활로 바다에서 이렇게 카약을 단체로 하는, 카약을 타는 일을 운동을 하시는데 그 대회가 있어서 몇 개월 동안 6개월 정도 그 카약 훈련을 열심히 받고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향해서 카약 노를 저어서 이렇게 쭉 가는데 1시간, 2시간까지는 경치 너무 좋다, 오늘 기분 좋다 그러면서 갔는데 3시간쯤 지나니까 이제 팔이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4시간쯤 되니까 포기하고 싶은, 5시간쯤 되니까 이거는 거의 십자가의 고난, 한 번 저을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포기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 맨 앞에서 구령에 맞춰서 이렇게 노를 젓는 그 조교, 그들을 훈련시켰던 조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 포기하고 싶죠? 우리가 왜 6개월 동안 훈련한 줄 아십니까? 1시간, 2시간은 훈련 안 한 사람도 다, 누구나 다 그렇게 노를 저으며 카약을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5시간, 6시간 노를 젓는 것은 이때를 위해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훈련받았던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훈련받은 것을 기억하시고 노를 저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딱 들으니까 힘이 나고, 그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했는데 해야지 하면서 목표 지점까지 노를 저어 나갔더라.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 영혼에 들려지는 거예요. 힘드냐? 포기하고 싶냐? 이때를 위해서 내가 너를 훈련시켰다. 주님이 음성이 탁 들리니까 다시 용기가 샘솟고, 그래요 주님,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달려가겠습니다. 용기가 나고 힘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을 지키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내 영혼에 공급되었을 때 내 영혼이 다시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말씀과 은혜의 공급이 없이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신앙의 훈련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훈련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유 양육 프로그램이 이번 주부터 개강을 했는데 얼마나 신청하셨습니까? 제자는
훈련받는 사람이에요. 계속 은혜 받고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날성검처럼, 날카로운 검처럼 세워져서 악한 생각이 왔을 때 잘라내고 잘못된 방향이 왔을 때 잘라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야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훈련받는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평생 찬양 사역자로 동역했던 조지 베버리 쉬어 사역자가 작곡한 곡입니다. 이 찬양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1928년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대학 공부 중이었던 이 조지 베버리 쉬어도 더 이상 부모님이 학자금을 보태줄 수가 없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통보를 받고 아버지가 소개해 주신 보험회사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일하다가 마침 MBC 라디오 편성부장을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그의 그 탁월한 노래 솜씨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1,500명의 방청객과 또 청취자들, 전국에 있는 청취자들에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근데 그의 그 중저음 바리톤의 매력적인 음색에 많은 사람들이 큰 호응을 하게 되고 인기가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방송국 편성부장은 즉각 그에게 정기 출연할 것을 요청하고 그 MBC 라디오의 가수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이제 돈을 많이 벌고 탄탄대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바로 승낙하지 않고 부모님과 상의를 하고 대답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마음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큰 희망에 부풀고 잠을 못 이룰 만큼 기대가 되고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잘 풀려질지 정말 자신의 미래가 기대가 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염려가 생겨났습니다. 아들이 프로 가수의 길로 가다 보면 부와 쾌락에 노출되어 신앙과 멀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아들에게 평소 자신이 애송하는 성시를 조용히 가져다 줍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그 찬송가 가사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글은 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극심한 경제 침체로 학업까지 중단한 그는 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잡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지니까 번민과 고민이 생기게 됐습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부를 찬송을 연습하다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어머니가 주신 그 성구가 다시 그의 마음을 휘어잡게 되고 피아노 앞으로 가서 그 가사에 곡을 넣어서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이 찬양 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달려와서 두 팔로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교회에 가서 곡을 붙여서 부른 이 찬송을 처음으로 불렀는데 오늘까지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그 라디오 방송국의 제의를 거절하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근데 그의 그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강력하고 하나님이 그 찬양을 사용하셨는지 그의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분의 찬양을 통해서 변화가 된 한 가지 간증을 소개합니다. 한 청년이 거리를 방황하다가 화려한 술집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유혹을 받고 그 술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침 옆방의 라디오에서 굵고 아름다운 음성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이 이색적이면서도 확신에 가득 찬 간증의 노래를 듣고 2주 후에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술집을 찾았는데 라디오를 통해서 천사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나는 그 노래를 듣고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가 끝났는데 누군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변화시켜 예수님께 바치고 죄악된 생활에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찬송을 들은 이후로 계속 내 마음에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나는 즉시 그 장소로 나왔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조지 베버리 쉬가 직접 부르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능력 있는 찬양을 우리 마음으로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s.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I'd rather have Jesus than men's applause. I'd rather be faithful to His dear cause. I'd rather have Jesus than worldwide fame. I'd rather be true to His holy name than to be the king of the vast domain, or be held in sin's dread sway.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모든 욕망을 포기하고 기도하며 그 좁은 길을 걸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를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나는 그 좁은 길을 통해 어떠한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을 걷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제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해 있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을 걸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훈련받으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서 주님 말씀하신 곳에 서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제자에게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나가는 자들,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아버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모두 아버지, 우리를 운일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나누며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고 훈련받은 길로 아버지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이 좁은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자들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주님을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의 것이 아니요 오로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일부를 되돌려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예물을 드릴 때마다 자신을 위한 근심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기쁨이 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세상의 잣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 오해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만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일 남성교회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교회라는 표와 함께 담당 목사님이신 유정인 목사님의 귀한 말씀으로 매월 둘째 주 오후 2시 4층 화평홀에서 원례 및 친선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1970년생부터 1966년생 나이로는 50부터 54세까지의 연령대가 모여있는 선교회입니다. 이 땅의 아들로 아버지로 살아가기 바쁘시겠지만 같이 동참하셔서 서로의 위안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한백 낙원교회를 3년째 지원하고 있으며 4월과 9월 총남성교회 친선 족구 모임과 등산, 야외 예배 등 재밌고 즐거운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목적 헌금을 통하여 연말에 독거노인 연탄 구입 비용으로 기부도 계획 실천하려고 합니다. 교회 머슴처럼 교회 여러 곳에서 많은 회원님들의 열심을 내는 충성스러운 우리 5일 아론 남성교회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5일 남성교회 귀한 헌신예배 순서 은혜롭게 잘 준비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옛날 20년 전에 저 왔을 때 청년부 우리 고영선 집사님, 정필재 집사님 이분들이 다 그때 청년들 열심히 했던 분들이었어요. 우리 고영선 집사님이 그때 찬양 담당해서 뒤에서 백업을 다 잘해 주셨죠. 고영선 집사님, 정필재 집사님, 또 오선환 집사님 이분들이 아주 청년부 남성 핵심 멤버들이에요. 벌써 20년 세월이 지난 같이 늙어가는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50대 됐어요. 5일 남성계 중년 때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오늘 정말 박강민 목사님 너무 은혜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가 되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자 훈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 꼭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회복하면은 정말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축복과 행복 충만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행복해지고 생업도 축복돼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풍성해져 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복되게 쓰임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 안 하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매 신앙생활이 아주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돼버려요. 그럼 내 신앙이 아주 피폐해져. 그러면서 은혜 메말라 버리고 축복 사라져 버리고 가정생활도 불행해져 버리고 막 신앙생활도 막 흔들려 버리고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번 치유 치유 양육 사역 훈련 성경 공부 꼭 하나씩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하세요. 이 배워서 절대 남 주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저도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하셔야죠. 안 하면은요 절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 어느 누구도 예의일 수 없습니다. 다 공부하고 성장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베드로 사도도 자라가라 하는데 우리가 뭔데 안 자라고 있으면은요 다 죽어버려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아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자기만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존말할 때 꼭 배우세요. 그래야죠. 정말 여러분들 복되게 쓰임받아야 돼요. 복되게. 꼭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5일 남선교회 헌신예배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의 믿음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역시하러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5.1 남선교회 헌신예배에 동참한 우리 5.1 남선교회 김봉호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과 또한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주의 종들과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